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와 사자복음입니다. 마태와 사자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복음서와 관련된 성막의 내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느개꽃, 배실, 흰색이죠. 예식과 관련돼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이제 싹과 관련된, 체마와 관련된 예수님의 관련돼서 네 가지 사역을 예언한 사복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집중적으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자복음으로서 마태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서론적으로 마태복음이 일단 마태복음을 잠깐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마태겠죠. 그렇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예, 세리예요, 세리. 세리죠. 세리라는 게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덧붙여서 받기도 하고, 자기가 또 착복하기도 하고, 미움을 많이 받던 직업이었죠. 이 세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마태가 세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사모님부터 읽어주실래? 마태복음 10장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마태는 세리였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예수님 손. 목적이 뭘까요? 저자는 마태고요. 목적은 예수님을 이제 기록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기록했느냐라는 게 이 마태복음의 또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마태복음 목적, 이제 스가랴 9장 9절 볼게. 스가랴 9장 9절. 조성군? 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의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단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네. 그 내 왕, 너의 왕이 뭐 한다고? 임한다고 돼 있어요. 임하다. 그래서 임하다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임하다는 거는 뭐 한다고요? go into 뭐뭐 안으로 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 왕, 너의 왕, 각자 너의 왕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왕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기 때문에 겸손하시다고 하셨을까요? 뭐 나귀를 탔다는 게 무엇인지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피조물로.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겸손이에요. 어떤 윤리적인 겸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을 말씀하신 겁니다. 감히 할 수 없는 그 겸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너의 왕이다. 각자 너에게 임한 왕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요 예언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나요? 요 예언을 예, 마태복음 21장 5절.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있고 멍에 매는 징그러운 새끼를 갖도다. 네, 스가랴 9장 스가랴서의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됐다는 얘기를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쵸? 여기서 내 왕, 너 왕을 얘기한다고. 누구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각자 나의 왕이에요. 각자 나의 왕. 각자 나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게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하필이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했을까요? 유다 지파의 뿌리로 오시는 왜? 왜냐면 마태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굴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은 누구의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야 돼. 그 족보대로 오신 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 왕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메시아를 소개하려면 누구로 소개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어요? 예,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족보를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 족보를. 유대인들에게는 그 족보를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2장 10절이고 제가 읽을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해서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러고 대상이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 총 몇 장이냐면 28장. 28장이에요.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절은 1071절. 1071절이에요. 오늘 일일이 다 세봤어요. 다 배워봤어요. 혹시나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8장으로 되어 있고 1071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구약이 몇 권? 39권. 39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게 그렇죠. 신약은 27. 예, 신약은 27권이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이거 기억하려고 이걸 이제 외우기위해서 3, 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에서 몇 권? 66권이. 그렇죠. 66권이. 66권이고 장으로 따지자면 1080. 구약이 929장. 신약은 몇 장일까요? 260장. 그러면 더하면 몇 장이죠? 1189. 네, 맞습니다.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는 1189장이에요. 절수로는 네. 알수 없어. 3, 1, 1, 7, 3절.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이 28장이고 1071절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끝났을까요? 28장 막 찾아보셔야죠. 어떤 내용으로 끝났을까요? 어떤 사건으로 끝났죠? 네? 정확히 보셔야 돼요.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을 냅니다.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을 내요. 마태복음은. 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마태복음 부활 사건으로 끝나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마태복음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목적 기록을 했다면 마태복음에서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다 하나씩 나와야겠죠.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의 자손이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족보니까 그러한 것을 나타내서 다윗 왕의 족보면 왕가의 족보예요.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이제 다 살펴보겠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 자손인지 그런 걸 얘기를 할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예요. 일단 제가 오늘 제목을 마태와 사자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 왕가는 사자에 속한 지파라고 예언된 지파의 자손이 다윗 왕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그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이죠. 요것이 이제 창세기 49장을 볼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내 후세의 천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을 저가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뭉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리니 수저자 같고 암수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가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온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요 원고는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건데 지금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유다는 뭐다?
사자. 예. 사자 새끼도 나오고 또 술사자도 하고 암사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사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다가 사자니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라고 해야 돼요. 사자 지파예요. 그러면 이 사자라는 거는 이 육지의 전설 중에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맹수의 왕이죠. 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실제로도 다윗 왕. 다윗 왕이 어쩌면 솔로몬 왕이 일단은 뭐 전국을 통일하고 많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했지만 그 기본 베이스는 다윗 왕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다윗 왕 하면 신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러면 신분 보장. 그러면 왕이니까 왕의 자손으로 오면 그 왕의 자손 중에 또 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진승으로는 사자. 사자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실로라고 하는데 이 실로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족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왕의 신분을 입증하는 그 왕의 족보. 예수님이 왕의 족보에 해당한다는 것, 왕의 족보에 해당된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 왕의 족보야. 그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유대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일단 7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한번 일단 정리해볼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굴 낳아요? 그 다음 이삭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유다의 형제가 유다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유다 다음에 누구? 베레스 세라. 네? 베레스와 세라. 네, 베레스를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 헤스론. 헤스론 다음에 람. 그 다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되죠? 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여기 있어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인데, 그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이죠. 유다의 자손이에요. 보니까 유다 이후로 몇 대손? 다윗은? 유다 이후로 다윗은 몇 대손?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대 손이네요. 다윗이. 유다 이후로 10대 손에 속한 게 다윗이에요. 그쵸?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왕의 족보에 속한 분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인 거죠. 그쵸? 또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称하는 예수가 낳습니다. 네, 지금 요셉이 갑자기 이제 또 튀어나오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중에서 요셉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누가 주인공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래서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신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한 거죠. 그 요셉은 뭐예요? 옆에서 들러리 한 것 같아요. 맞죠? 일단 요셉을 얘기할게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마리아의 남편이다.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가를 보여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권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거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합니다. 네.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누구의 자손 요셉? 누구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 예, 다윗의 자손. 야, 요셉 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또 강조했죠. 왜 강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 아들 모양새로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고 왕가의 혈통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처 시작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야 그때서야 뭐가 돼요?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은 족보를 많이 따지거든요. 족보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엄청 따져요. 집에 족보 한 권씩은 대부분 다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냥 돈은 없어도 족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족보를 그냥 이렇게 만드셔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 뭐 세종대왕 연관된 그 족보가 어쩌고저쩌고 쭉뭐 이스라엘대 어쩌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은 족보를 많이 따져요. 엄청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민족들인데 유대인들의 족보도 특히 영적인 족보도 이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족보도 육적인 족보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누구의 족보? 이 육적인 족보를 통해서 오셔야지만이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라고 자기네들이 이미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족보부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거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주께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왜? 왕이니까. 무슨 왕? 다윗 때처럼 우리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완전히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보이는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왜? 이 예루살렘에 이게 입성할 때, 마지막 입성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종려주일 사건이잖아요. 그 종려주일 있기 직전에 큰 사건이 뭐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썩어 문들었던 나사로를 살렸어. 와, 이건 다윗 왕보다 엄청난
파워를 가진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야. 게다가 와, 다윗 왕과의 특보를 타고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왕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15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 엄청 따르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리가 본인들의 자리가 밑에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부터 예수님을 경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때부터 죽이로 한 거예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고 죽었다 살았던 나사로까지도 죽일 마음을 가졌던 거거든요. 이때부터.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 왕가의 혈통이다라는 걸 알았고, 게다가 와, 우리를 진짜 구원해줄 메시아, 우리를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우리를 부강하게 지켜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 진짜 올마이티, 다시 아니라 올마이티 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자, 왜냐면, 근데 원래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이들이 얘기했던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사모님. 히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이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부터 일단은 유대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큰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왕이었을까요? 어떤 왕? 아까 스가랴에서 예언했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잖아요. 너의 왕이 내게 임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대로 성취됐다고.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무슨 왕이었어요? 어떤 왕? 너의 왕인데 뭐냐면 영원하신 영생 변화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왕으로, 말씀이 너희에게 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각자 나에게 말씀은 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나에게 왕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은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안 돼. 왕이 돼야 돼요.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부강한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은 나의 영혼을 구원한, 말씀으로 구원하실 진짜 참 왕으로서의 왕을 요구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조롱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마태복음 27장 11절. 도성군.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그냥
유대인 네가 왕이야? 뭐라고 해서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의 정치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정치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대답을 하신 거죠. 맞다. 자, 29절도 같이. 도성군 29절. 가시 면류관을 엮여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네. 그 다음에 37절도.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이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네. 죄. 유대인의 왕으로서 진짜 참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서 믿은 게 아니라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죄를 적은 패예요. 나무 패. 그게 죄가 된 거예요. 네?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을 했어야 맞는 건데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죠. 그렇죠? 영적인 왕이었으니까 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왕이었으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밥줄 떨어지니까. 자기 정치 권력이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됐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사자. 그 성경에서 사자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좀 살펴볼게요. 사자 세 번째 사자예요. 사자는 히브리어로 아리라고 해요. 아리. 헬라어로는요 레온이라고 해요. 레온. 이 레온에서 뭐가 나왔어요? 영어에 라이온이 나온 거죠. 그렇죠? 아리, 레온. 이거는 뭐냐면 움켜잡다. 움켜잡아요. 사자가 한번 움켜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그냥 피하지 못하죠. 그냥 잡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왕의 왕. 그 왕이런데 아주 강력한 존재, 강력한 군주,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다 할 때 올마이티 쓰잖아요. 올마이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히브리어 아리와 레온이에요. 올마이티. 그래서 사자가 한번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벌벌 떨잖아요. 자, 잠언서 19장 12절. 잠언서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이고 그의 은택은 수리의 이슬 같으니라. 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신령한 왕이 한번 노하시면 어떻게 돼?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노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그의 은택, 그의 은혜는 풀 위에 이슬 같도다 라고 했잖아요. 이슬은 어떤 거? 신명기 32장 2절에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잖아요. 이슬 같도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노한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선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노하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서 20장 2절도 읽어주세요. 양 집사님.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죽음뿐이 안 된다는 거죠. 믿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결국 사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왕은 누구다? 사자. 그렇죠?
사자예요. 사자는 그래서 심판의 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주이면서도 뭐예요? 생명의 주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잠언서 19장 12절 말씀처럼. 그 다음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17절.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17절. 정한군.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족이냐 어찌하여 후가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하고 부딪히며 소리를 내려 내 땅을 피하였으며 계속 그는 불타서 범인이 없게 되었으며 그와 아마네스의 자손도 그 정치를 생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 15절 말씀 보시면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래서 사자 나왔어요. 사자 나왔어요. 근데 요 사자의 부르짖음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사자는 하나님의 여호와다 이거죠. 부르짖었다는 게 뭐냐면 너를 말씀의 길로 인도해서 영생으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길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5장도 보십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6절. 이것도 정한군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5장 4절 6절. 여호와에게 우리는 부천하고 무신할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겠으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별로 일제히 그 멍을 꺾고 결박을 끊으리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성하게 이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서 그들을 꺾고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고 있는 그들의 허들이 많고 폐역함이 심합니다. 네, 그들은 비천하고요, 우주네요. 어리석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길은 뭐냐면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비천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그 대상들을 6절 말씀 보니까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했어요. 죽여요. 그럼 하나님 그 사자가 진짜 뭐 사자처럼 나와서 죽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곧 길부터 얘기해요. 길부터. 나는 길이야, 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길.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잖아요. 길 도자가 말씀 도자로 쓰이는 것처럼. 그래서 길이고,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 이거 진리네. 진리를 쫓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와, 영생의 길이었구나.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구나.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결국 누구다? 아버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자, 예레미야 49장 보십니다. 19절 말씀, 조광군. 예레미야 49장 19절. 원한 사자가 요단의 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서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며. 네, 사자 앞에서 감히 내세울 자가 아무도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자, 호세아서 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호세아 11장 10절. 이것도 조광군 읽어주세요. 호세아 11장 10절.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네, 사자처럼 뭐 하시는? 소리를 소리를 바라시는 누구? 여호와. 여호와. 그렇죠?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 떨며온대요. 그렇죠? 소리를 바라셔. 소리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 사자다. 소리를 바라시는 분 여호와신데 그분이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모스 3장 8절. 이건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사자가 부르짖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으로 동일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부르짖고 사자가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자. 계속 모든 것을 다 사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한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족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무슨 족보? 왕의 족보의 가문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럼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을까요? 야, 나는 유대인의 왕의 족보야. 그러니까 나를 잘 받들어. 내가 정치인 왕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를 구원할 왕은 맞아요. 영혼, 육을 다 구원하는 왕. 말씀으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분명히 다윗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메시아가. 그렇죠?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요셉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유다인의 족보로 봤을 때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맞는데 뭐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온 거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거고 성취한 것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걸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리 기록이 돼 있어도 유대인들을 족보할 때 여자는 수혜칠 가치로 여기지도 않아요. 유대인의 그 족보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4명의 여인과 1명의 여인이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5명의 여인이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성취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주신 거죠. 메시아다. 너희 다윗의 자손이고 왕의 족보에서 오신 게 또 맞아. 근데 그분이 결국 누구야? 창세기 3장 15절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뭐만 꽂혔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네.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왔네.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그것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거죠. 너희는 정치적인 왕이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라는 걸 몰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잡히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다.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왕은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사자 복음인 마태복음이 그 그룹들의 네 명이 있죠. 네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네. 그렇죠? 이제 계속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문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여기 지금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얼굴이? 사자, 사자. 둘째는 송아지, 소 또는 송아지. 그 다음에 셋째는 사람. 넷째가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그쵸? 그룹들, 즉 네 생물의 모습이 있는데 그분이 네 가지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사자고, 이 첫 번째 사자는 결국 뭐예요? 마태복음, 즉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룹의 내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룹들의 내 얼굴, 즉 내 생물의 모습이 다 이렇다는 거는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룹과 내 생물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자.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자로서 소, 송아지 또는 사람, 독수리로서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가지 모습을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네 생물 그룹들이 어디 있어요? 네? 가운데. 보좌 가운데와 여기 보좌 가운데예요. 보좌, 이게 보좌 가운데 있어. 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변에도 네 생물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보는 그 그룹들 또는 내 생물은 보좌 주위에도 있어요. 보좌 주위에도 있고, 근데 그는 어디에도 있어요? 그죠, 가운데. 보좌 가운데도 있어요. 결국 내 생물은 결국 누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물, 너희가 체험했던 사자로서, 소로서, 사람으로서, 독수리로서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하셨던 분은 결국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성도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보았던, 너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체험했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네 가지 사역을, 네 가지 모습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 그분이 누구야? 아버지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어디에? 주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창세기의 모습에서 어디가 나타나요?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가운데에. 그리고 이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이 동편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그리고 화영검이잖아요. 그룹과 화영검이 아니라 그룹들과 화영검이에요. 그룹들이죠. 그렇죠? 이걸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동일한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이 그룹들이나 내생물은 무조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걸 피조물로 여기게 되면 구속사역을 이끌어가시는 성경에서 모습들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감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자로서, 소, 송아지, 사람으로서, 독수리에서 이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보좌 가운데로 가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네 가지 예생물 그룹들의 역할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때서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보좌 주변에 계시는 게 아니라 보좌 가운데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으로서 예언된 각자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각자 나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로서 예언된 그 왕으로서 사역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왕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보였지만 메시아였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같이 드러낸 장이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메시아니까 이 유다의 자손의 후손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유다 자손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이사야 11장 1절. 사모님. 이사야 11장 1절.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네, 이새는 누구예요? 누구?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아버지? 그쵸? 근데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가지니까 줄기. 예, 줄기잖아요. 이새의 줄기면 누가 왔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 이 줄기는 결국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쵸? 후손이라는 얘기. 근데 더불어 또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라고 해요. 뿌리. 뿌리라고 해서 뿌리. 결국 뭐예요? 이새의 쭉 뿌리인데 어떤 뿌리예요? 모든 인류 역사의 근원, 출발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뿌리. 너희가 볼 때, 이 땅에서 볼 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거 맞아. 근데 동시에 어떤 분이다? 뿌리야. 창조주야. 하나님이야.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했잖아요.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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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체르라고 하는데, 네체르라고 하는 이 가지는요, 나중에 이걸 가르면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할 때 이 나사렛이 네체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할 때 그 나사렛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 뿌리라는 얘기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한 게 나사렛이라는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나사렛 예수할 때 나사렛. 그렇죠?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 맞아요. 육신적으로 봐서는. 근데 결국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결의 영, 즉 거룩한 영이죠. 성결의 영,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성경의 영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나는 다윗의 뭐다? 뿌리에 뿌리다. 하지만 너희들이 아는 바는 뭐예요? 자손. 자손이다. 근데 결국 뭐예요? 본질은 뿌리라는 얘기예요. 뿌리. 모든 생사의 모든 근원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려는 게 결국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록된 말씀들은 뭐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다윗의 뿌리로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우리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또 뭘로 얘기하세요? 야, 재림주는 뭐냐면 힘센 다른 천사야. 힘센 다른 천사야. 근데 여기서 힘센이라는 말이 있죠. 힘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얼마이지. 예. 얼마이지. 그럼 누구를 얘기해? 힘세다는 거는? 하나님. 아니, 힘세다는 건, 여기가 힘세다는 건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 힘센이 들어갔을까요? 사자. 아까 저기 사자 얘기할 때, 아리, 레온 얘기할 때, 사자. 사자의 전능하다는 의미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야, 힘센 다른 사람은 사자야, 왕이야.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 얘기하면서 사자가 뭐 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 내가 또 무슨 나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태같고 그 발은 불길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발은 땅을 밟고 바다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부 내가 무슨 일 바라더라. 네.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면서 3절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아까 사자가 부르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큰 소리를 부르짖어요. 하나의 소리죠. 근데 그 하나의 소리를 외칠 때에 일곱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죠. 7말씀. 그렇죠? 7을. 네, 7을의 본질은 뭐예요? 큰 소리. big voice. 큰 소리, 대성. 그렇죠? 큰 소리. 결국 뭐예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라고 했으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뭐다? 사자니까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재림하시는 분은 너희가 왕으로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왕. 어떤 왕? 무슨 왕? 물론 나의 왕인데 어떤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뿌리? 고난의 주가 아닌 영광의 주. 영광의 주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무슨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평강의 왕이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네. 이사야 9장 6절. 찾으셨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마지막 재림하시는 분도 사자의 울부짖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왕이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신 거죠. 그 왕은 평강의 왕이에요. 다시 십자가에 고난받는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지면 우리 속에 말씀이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의 왕이 임재한다. 너의 왕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 go into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평강의 왕으로.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결국 아기나 아들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아버지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이게 재림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염소? 어린 양? 왕. 어린 양이면 거기서 고난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자로서,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때는. 그게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계속 신약에 머물러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때는. 그렇죠? 우리 더 좋은 약속에 온 성도님들은 더 좋은 약속의 영생을 사모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아멘으로 믿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자에 울부짖는 것처럼 일곱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의 큰 소리로 대성으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 즉시에 그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재림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